구약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다 파괴된 뒤에 너무 슬퍼가지고 지은 5개의 노래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시작할 때 탄식으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걸 보고 그 안에 기물들 다 뺏겼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저희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정중앙에 3장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하심, 이거는 좀 오랫동안 경험을 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 상당 기간 지켜봤을 때 나오는 결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오랫동안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넘칩니다. 제 모니터를 좀 키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다들 주무실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는 큰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은 다 변해요. 세상 것들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게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당장은 유익하고 가치가 있어 보이고 짜릿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 보이는데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오직 영원한 것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 또한 그 사람에 따라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 거 맞나?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주일에도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뿐이에요.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없이 무궁,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건, 내가 지금 무슨 문제를 갖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 왕위 후계자였어요. 40살이 됐을 때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구해보려고 하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발각됐고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됩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어요. 그는 이제 그냥 이름 없는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전 살인자여 도망자입니다. 지금은 40년 동안 이름 없는 양치기일 뿐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입에 내 말을 주겠다 라고 계속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만 압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을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결국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그리고 거듭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자 또 한마디 해주세요. 너를 죽이려는 자가 이제 사라지고 없다. 이집트로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 결단하고 순종해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옵니다. 그걸 모세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상식선에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변화돼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뻣뻣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진흙은 부드럽잖아요. 온유하잖아요. 토기장이 손에 붙들리면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뻣뻣하면 왜 오랫동안 놔두면 찰흙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모양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흙이 돼야 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릇이 하나님 손에 계속 붙들려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생명을 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출애굽의 역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힘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애가에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이제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해지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나한테 생기게 되거든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래요. 현실이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비록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과는 다릅니다. 막연한 낙관도 아니에요. 다 그냥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용모가 변화됐어요. 영광의 광채가 나고 옷도 빛이 납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졸다가 깬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근데 그건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는 잠깐 맛만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건 거짓된 희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막연하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죠. 근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난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 조금 전에 찬양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던데요. 내가 원하는 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말씀하세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말씀해 주세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어느 때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기도, 성경, 사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난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현실을 기도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려면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인데, 이 미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서 미래가 변화되려면 확실한 약속과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변하는 거는 믿을 수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사명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도망가고 싶어져요. 사실 목숨을 걸고 있는 선교사들은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기저기서 포탄이 떨어지고 동료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선교지에서 가족과 힘들게 통화를 하면 이게 마지막 통화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런 선교사들은 사명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 있지만 동시에 매일 그곳을 떠나고 싶어요. 왜냐면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니까, 너무 위태롭고 긴장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데, 알고 있는데 동시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헛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매일이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세 가지 발견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오고 산 넘어 산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님만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데요. 엘리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엘리야가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지금 졌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금 갈멜산에 갔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1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이제 아합한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난 다음에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고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850명을 다 불러오게 합니다. 갈멜산에서 만났어요. 양쪽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그곳에 소를 잡아서 올리고, 이쪽에 역시 엘리야도 올리게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라고 해요. 하루 종일 불러도 그 신은 대답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조롱하죠. 이게 굉장한 자신감이죠. 영적인 자신감과 확신이 없다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이에요.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목숨을 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전부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게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터가 되는 사업.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돈도 사람도 나의 명예나 다른 어떤 세상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그때 응답하셨어요.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우상 숭배자들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맥, 돈, 나의 경험과 지식 이런 거 다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합니다.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합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그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정보가 하나님께 다 있는데 하물며 챗 GPT도 답을 못하는 게 없어요. 걔 천재인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많은 계획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취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계획이 있어도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잘 모릅니다. 아무리 목회자도 신학의 박사도 하나님을 일부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새롭고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솔직히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만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합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넋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날마다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요 원칙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럼 그 성령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기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나갔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병거가 쫓아와요.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벌벌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기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다 건넌 뒤에 이집트 병거들이 따라올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리키니까 이제는 홍해가 닫혔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모세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VIP들이, 가족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다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소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